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자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하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동료 사도들에게 와서 그들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고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책회의를 하자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죠? 오늘 보내보니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그 요한과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고 부르짖어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고민하고 사람들 만나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실패의 원인은요, 기도 없이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마음을 합하여 합심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합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승리하는 삶,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에레미야서 33장 1절 2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아니, 저는 내성적이라 이렇게 소리를 잘 못 내는데 왜 꼭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야 됩니까? 내가 마음으로 묵상해도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예, 맞아요. 마음으로 묵상하고 속으로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이 잘 안 들려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고 부족해서 우리 보고 헌금하라고 11조라고 하신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11조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기 위해서 11조라고 명령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아주 강해지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리에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9절로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만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냥 의에 이를 뿐이에요.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소리를 내는 거, 고백하는 거, 부르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요, 관상을 보는 것보다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힘있고 강한 사람은요, 성격도 힘있고 강한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막 기어 들어가고 막 들리랑 말랑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도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늘 남 탓을 합니다. 늘 어려움이 남한테 있다고, 그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들이 핍박을 받고 협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핍박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그들은 고난과 핍박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 이 고통을, 이 핍박을,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나만 정말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돈도 잘 벌어와서 우리 집이 아주 편하고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애들이 제 말 좀 잘 듣게 해주시고요. 효도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로 이런 기도를 하네요. 이 기도의 문제는 뭐죠? 자기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변화시켜주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나를 좀 사랑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랑하게 해주시려 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자식들을 사랑해 와요. 그럼 남편과 자식들이 당연히 아내를,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해서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급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장 큰 기도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급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언제나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요,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문제를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여호사 갈렙이 말한 것처럼 저 거인들은 내 밥이다. 문제는 내 밥이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두 번째 기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서 철야를 하는데 옆에 분이 기도하는데 내용이 너무 단순하더래요. 계속 충만은 계속 충만만 하더래요. 밤새도록 그것만 하더래요. 그래서 좀 짬이 났을 때 물어봤대요. 그 충만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맞대요.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 또 물어봤대요. 그 왜 성령 충만하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 충만해야 제가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려고 성령 충만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잘못 알고 있죠? 성령 충만하면 만사형통하고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나중엔 다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하시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강야로 끌고 모시고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했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런 식으로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자체를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오늘 사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이 기도한 것은요, 치유와 기적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너무 병든 사람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현대의학으로, 현대과학으로, 현대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암을 완전히 고치는 약이 개발이 안 됐죠? 여러분, 우리 흔히 걸리는 감기도 그 감기 고치는 약이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의 놀라운 신유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자 나타난 현상이, 그곳이 진동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임했어요. 자, 이렇게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죠? 사랑과 구제였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그 안에 있던 이기심, 욕망이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놓으면 그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것으로 도와줬어요.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죠.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육신적인 욕망이 사라지고 사랑하고 싶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 교회 새신자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간판 가게를 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판 가게를 한다고 하니까 그 성도들이 그 성도를 도우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 자동차에다, 자기들 자동차에 그 간판 가게 그 가게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붙여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 성도를 어떻게 하든지 도우려고요.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나바가 많이 있었어요. 이 바나바는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원래 이름은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었죠. 레위족의 이름은 요셉인데 그 요셉을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바나바라고.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쳐서 도우니까 야, 정말 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래서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어떤 신비한 은혜와 은사도 체험하지만은 이들에게 나타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삶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몇 년 전에요, 삼성전자 부사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예. 왜 자살했냐? 2년 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좀 한직으로 별로 안 좋은 대로 보직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제가 이 사람에 관한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그 하버드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그 전자공학 이런 거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삼성전자에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가장 빠른 나이에 부사장까지 됐어요. 그래서 연봉도 몇 억이고 그 당시에 그 연봉이 10억이었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만 60억 원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당연히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성공했고 공부했고 부를 누렸어요. 그런데 잠깐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하고 좀 한직으로 물러났다고 해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해 그냥 이 나타난 것만 보면 너무 안타까웠죠. 여러분, 자기가 나이 들어서 이제 좀 한직으로 물러나는구나 한 걸 그냥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누렸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을 봉사하면서 그들에게 봉사하면서 살았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아름답겠어요. 정말 그 노년이 더 빛나고 아름다웠을 텐데 이분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시아의 빌 게이츠라는 별명을 가진 김윤종 회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미국으로 그냥 맨손으로 가가지고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업체를 건립해가지고 그 자이란이라는 그 회사를 설립해서 나스닥 상장까지 했는데 엄청나게 이 사업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20억 달러의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2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그 돈을 모은 다음에 뭐 했느냐? 맨날 파티하고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꿈, 희망, 미래 재단을 세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장학 사업하고 사회 사업을 해서 그 모든 돈을 다 쓰고 있다고 그래요. 정말 이게 아름다운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협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합쳐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그 성령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고 주고 또 주고 어려운 상황을 보면 절대로 지나치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돌보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도들이 소리 높여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욱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주 병이 낫는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먼저 손 내밀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주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